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튜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튜닝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배 후에 있는 쉽게 읽는 성경의 그 강의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찾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조용히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가? 이것이 인류 역사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러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복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폐잔병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인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이 갖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이 갖기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태여 아들을 하나 주어서 또 좋다고 하니까 또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보고 잔인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자기가 과연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나의 존재가 규명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행위를 했을 때 고난을 이길 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마음속이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도려내는 칼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복을 집어넣어 주려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고난 중에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튜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의 A에 맞춰서 모든 현악기가 튜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현악기에도 A가 있습니다. 오보에의 맑고 울리는 그 소리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음이 일정하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 연주하는 중에도 다른 악기 연주자들이 이 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하기 쉽기 때문에 오보에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들으시고 또 매일의 삶,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튜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멘. 1절에 많은 정보가 있다고 했죠. 호세아서와 배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받았나 하면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내려주셨다.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2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시아 왕은 초기에는 굉장히 잘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말기로 가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제단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으로 땅을 흔드셨다라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통치를 잘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는 공의와 인애와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철기 무기로 압박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칼로 협박을 하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가 경고한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이었는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고 샀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또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같이 범하는 성적 타락의 상황이 만연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아서 제단 옆에 깔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덮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비록 저당 잡힌 옷이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은 공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의도 없고 성적 타락과 또 율법을 무시하는 영적 타락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그 척도가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녀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튜닝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나는 너만 신부였다.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만 나의 아내였어. 종살이하던 너를 애굽에서 탈축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 그렇게 보살폈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반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심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다니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시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모스는 양을 치다가 이제 절기게 되면 요단 평야로 내려가서 베델에 이르러 사마리아의 부자들이 극도의 사치를 누리며 빈부의 격차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부가 와서 너희를 낚시로 끌어갈 것이고 하루 만에 너희들을 처박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르몬은 무엇인가요? 똥더미라는 뜻이고 이방의 포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지금 계속 외치시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정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계속 이런 말만 하시네. 위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기름진 제물을 바쳐도 기쁘지 않아. 누가 너보고 제사 드리러 오래? 제물 가져오지 마. 오히려 나를 그것이 괴롭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너를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꼴 보기 싫다는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집을 나가 라고 얘기하든지 또 호적파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가 정말 미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말을 정말 안 듣는 자녀를 낳았다면 그때야 부모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실감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서름을 겪으면 의지할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은 맨날 망한다고 이 말만 하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형식적인 절기도 싫고 모임도 싫고 제사도 싫고 노래도 싫고 악기 연주도 싫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성탄절 예배, 이 예배를 드리러 할 때 건성으로 왔다든지 순모임도 싫다. 찬양도 싫고 챔버 연주도 싫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쳐다보기도 싫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 형식은 잘 갖춰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여기서 찬양을 한다거나 예배에 참석했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혹시 타성에 젖어서 그저 목요일만 되고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항상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배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광야 40년 동안 재물을 나무란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나를 배반하고 내가 준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야. 너희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난이 오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구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날을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신 분은 이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튜닝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심정이 용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는 자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하겠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재어보아서 만약 삐뚤어졌으면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다림줄을 재실까요?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징벌하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혹시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있다고 하디? 또 가시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디? 돌아온 사람이 있대? 이러면서 자꾸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자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나?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을 시키지 않고 아모스가 다행히 중보 기도를 해서 지연시키시면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도대체 세대가 오면 계속 오면서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커다랗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를 들이다며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마음속이 상해서 썩었어요. 나는 정말 외롭다. 나같이 외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하늘 아버지 앞에 정말 교만입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향한 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튜닝을 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튜닝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아모스가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북쪽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내 구역에 와서 떠들어? 너 왜 내 밥그릇 탐나는 거야? 너 여기 와서 왜
떠들고 있어? 니네 집에 나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같은 거짓 가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 같은 남쪽에 사는 이런 평민, 목동, 양치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었겠냐? 나도 이루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맡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의 집안이 망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끌려갈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 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종말,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여름과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곧 썩을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역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가 남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약화될까 봐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가지 않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관용 어구를 써서 꾸짖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 다 어디 갔냐? 너희를 구해달라고 그 우상한테 말해보지 그래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9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채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가 말한 대로 이 이스라엘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은 이제 폐기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주는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망하는 거 아니야. 너희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문제도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이렇게 힘든 분 계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좌절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쓰거나 드라마를 쓰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야.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붙잡고 갈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 또 성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 일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대표로 그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튜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여기에 지금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과 돈과 은사와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왜 주셨습니까?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웠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옆에 있어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창문, 윈도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문이 더러워지지 않게 매일 말씀으로 창문을 닦아 놓아야 정말 써야 될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튜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 여성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 와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이런 것.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함께 옆에 있어주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윈도우 2020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해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함께 붙잡고 간다면 그것을 공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얼바인 오늘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로 여기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튜닝을 하며 날마다 점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어디에 가나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